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1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로마서는 구조를 떠올려야만 길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인사 또는 그리고 17절,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말씀, 1장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들의 진노에 대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언급되고요.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 온 인류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에 관한 그 진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큰 그림으로 보느라고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설교 잘 안 하는데 본문을 굉장히 길게 18절부터 1장 32절까지 우리가 32절 맞죠?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체를 한번 훑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1장 18절 말씀으로 하나씩 한 절씩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이방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에 관한 관점 때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마치 이 전체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종합하듯이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저는 지난 강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접근하려고 애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접근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그 심각한 문제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느슨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개차발로 살아도 나중에 회개할 시간이 많겠지. 글쎄요, 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아주 젊고 튼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는데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인생이 많은데 나중에 좀 여유되면 또는 늙어서 할 일 없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당만 가면 될 게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고서 그 자리에서 문 열고 나갔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순서대로 왔다고 해서 순서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형벌 가운데 떨어질지를 항상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유보했을 뿐이지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그 진노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부터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로는 이런 반론입니다. 전도를 할 때 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누가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태도가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위배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에서 언급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수단과 방식을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이 계시한 방식대로만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에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달콤함과 평안함으로 접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자유주의나 이단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 교회에 그토록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몰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정작 오면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오면 병 고쳐준다. 교회 오면 뭐 성공한다. 뭐 돈 번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단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주머니는 다 털리고 건강은 다 망가지고 아니 인생이 다 망가지고 폐인처럼 됩니다. 속은 겁니다. 종교적 사기를 당한 겁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정직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접근하는 복음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첫인상을 경외하면서 출발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막대해도 되는 그런 늙은 할아버지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일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중고등부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와 모든 교육은 모든 가르침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 근본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이 죄인들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습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선생님이 무섭다는 거 알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선생님 말에 고분고분하고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우습게 여기면 선생님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까지도 우습게 여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 부분이 전제됐을 때 그 사랑의 실체가 제대로 와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비로소 제대로 가감 없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먼저 앞섭니다. 이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 저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만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온 사람들이 나만 즐거우려고 하면서 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왜 천국이 되지 못하냐면 들어올 때서부터 내가 왕이에요. 들어올 때서부터 나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그 습관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 교회 갔더니 난 불행해. 나는 이 모임에 갔더니 불행해. 이 소모임에 갔더니 난 불행해.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근데 사실은 내가 불행한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왜 불행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조심성 없이 상대방을 대한 만큼 상대방도 조심성 없이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원칙부터도 교회 안에서 존중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서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비로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런 접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치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즉각적이지 않고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체에 대한 반론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노를 언급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잔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얘기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속성으로 규정한 명제 중에 하나님은 진노다, 하나님은 심판이다라고 규정된 말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노라고 우리는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표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친절함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 표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관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날마다 베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가 마치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엄격하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과 뗄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부분을 떼면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또는 이 심판을 떼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에게서 진노와 사랑 그리고 훈계와 사랑 이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속성이 표출되어지는 방식이 다양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처럼 다른 속성과 별개로 공의만 독립적으로 표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표출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표출하시는 방식의 기초는 항상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오히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표출되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또한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울의 논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18절 한 절만 살펴봅니다.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불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 절 안에 두 번씩이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불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언급하면 이것이 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 목표는 불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불의를 떠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불을 몸에 품고서 어찌 온전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벼락이 무섭게 치는 날 굵은 쇠꼬챙이를 붙잡고서 내가 벼락에 안 맞길 바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벼락이 사람에게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쇠꼬챙이에 치겠습니까? 당연히 쇠꼬챙이에게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쇠꼬챙이를 붙잡고서 그 벼락이 나에게 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불의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표는 항상 불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고집됨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가 그 쇠꼬챙이를 놓지 않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공부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공부를 안 하겠다는 데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좋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문이죠. 또 다른 고문. 그런데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단순히 기쁜 소식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공부의 방법론 또는 좋은 교사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뭐부터 얘기합니까?
크고 두려운 진노에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사람 꼴씨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네가 현재 처한 그 진노와 비참의 상태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비참하잖아. 근데 비참하다고 자기가 인식을 안 해요. 그럼 뭐 어때요? 아무리 좋은 교사와 아무리 좋은 공부의 방법론이 있어도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을 보면 나를 고문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좋은 선생님이 정말 나에게 복음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참해서 내가 이 비참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야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철학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을 의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논리정연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의욕하지 않는 사람, 내가 구원을 의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히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아야 그 복음이 복음으로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의 심판의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속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얻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 앉아만 있어도 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 저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냥 영접기도 하고 예배당만 출석해도 천당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말로 전 동일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서 천당 가지 못합니다. 마치 학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잠만 자도 서울대학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 동일한 종교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면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탐내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좋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제 양심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의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그렇게 악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불의에서 떠나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벼락이 무섭게 내리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쇠기둥으로 된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누가 우산을 치우기 원합니까? 우산을 치우면은 비에 흠뻑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산을 안 치워도 그 쇠꼬챙이 쥐고 있어도 당신은 절대로 벼락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비를 흠뻑 맞고 젖더라도 그거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 후자가 좋습니까? 대부분 후자 안 좋아합니다. 비 안 맞고 싶어 하죠. 근데 비가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를 안 맞으려고 하면 벼락을 맞아야 되고요. 벼락을 안 맞으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구원과의 관계입니다. 제 양심상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비를 안 맞으면서 벼락도 안 맞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서 떠나려면 여러분들은 불의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단에 가는 겁니다. 구원파가 그런 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죄져도 상관없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묘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마치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 물론 율법과 여러분들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의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의한 상태로부터 떠났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불의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이고 표징입니다. 내가 불의에서 떠나는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 궤변을 좋아합니다. 믿고 싶은 겁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자꾸 속습니까?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믿으니까 나도 거기에 들어가면 다수가 믿는 거 보니까 뭔가 신뢰할 만한 게 있겠지 하면서 거기 가서 같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는요, 숫자가 많을수록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 것은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어서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를 맞는 것은 불쾌감 정도지만 벼락을 맞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의 문제를 천둥과 벼락이 무섭게 내리치는 상황에서 비를 맞더라도 쇠꼬챙이로 된 우산을 내버리라고 말하며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는 쇠꼬챙이의 우산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우산을 버리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우산을 버리면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우산을 버리면 내가 이제껏 오랜 세월 동안 쌓았던 돈과 명예와 성공과 모든 인맥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고 얘기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로 쌓아놓은 그 우산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고 들어온 진노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그 불의를 떠나지 않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뭐로 나타난 것이냐면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철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괜찮을 거야. 꼭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이걸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낙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낙관론이 그냥 생긴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철학의 한 분파입니다. 실존주의를 배우다 보면 실존주의의 한 분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줄리안 헉슬리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 줄리안 헉슬리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낙관론입니다. 낙관론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 낙관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님 저쪽에 큰 빙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낙관론.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해집니까? 당장은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 마음 편함이 나중에 큰 빙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 낙관론은 어렸을 때서부터 익숙하게 배워가면서 아예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구석구석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버리는 것, 이 낙관론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낙관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 쇠꼬챙이 우산을 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쇠꼬챙이 우산을 각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쇠꼬챙이를 들고 있으면 벼락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건 각도 때문에 벼락을 맞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철학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낙관론은 아무렇게나 써도 벼락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람들의 세계관을 물어뜯고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 뭐냐면 다양한 유형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우산의 각도와 우산의 방식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쇠꼬챙이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방법만 고안해낸다면 벼락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의를 어떻게 행하느냐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불의가 주는 이 명예와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고 천당 가는 법, 이걸 포기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법이 있을 거라고 계속적으로 떠들어댔던 그것이 바로 철학의 역사고 신학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다 신학자들입니다. 헤겔도 신학자고요. 헤겔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레닌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 누굽니까? 하여간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키에르케고르, 그 사람도 신학자고요. 죄다 신학자들입니다. 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간 철학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은 불의라는 쇠꼬챙이 우산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들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그걸 어렸을 때서부터 유치원 때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킨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쇠꼬챙이를 버리기 전에는 쇠꼬챙이를 깔고 앉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쇠꼬챙이 벼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칸트 이전 철학은 쇠꼬챙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변학을 막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이 칸트 이전의 철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칸트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괴이한 방식으로 인식의 전환을 선택합니다. 뭐냐면 쇠꼬챙이가 문제가 아니라 벼락의 문제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기괴한 발상이죠. 쇠꼬챙이가 문제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벼락이 저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쇠꼬챙이를 자기 방식으로 들고 있자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벼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락을 부정하자. 벼락 자체를 부정하면 벼락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하기 시작하냐면 그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야, 대단한 사고방식. 대단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기 위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방식이 사실은 칸트로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의 접근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이 반복이 더 강화된 것이 바로 실존주의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은 계속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모든 의식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제거하자. 신의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서 제거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이나 불행이 있다는 것 자체까지도 애들한테 인식하지 못하도록 다 끄집어내버리자. 무섭지 않습니까? 아예 심판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라고 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 철학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하든 이 세상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벼락을 아무리 부정한다고 벼락이 쇠꼬챙이 우산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없어져요?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불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불의한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지. 그게 불의잖아요. 거기서 떠나야지. 그러면 살 길이 열려. 그러면 복음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안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철학이고 이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해보십시오. 어디 되나. 점점 여러분들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창세기에서 롯이 전한 복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사위가 이 롯으로부터 하나님의 크고 들어온 진노에 대한 경고를 듣자마자 나타났던 반응이 뭐였죠? 낙관론이죠. 농담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쉽게 느끼지 않나요? 너 이렇게 살면 인생은 어떻게 살겠니? 괜찮아요, 괜찮아. 낙관론. 우리는 그런 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복음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복음은 결코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와 증오심으로 불타오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마치 죄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분노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은 그 여자에게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죄와 심판이었습니까? 이런 나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도리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랍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불의는 미워하지만 불의를 범하는 죄인들은 미워하지 않음.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잔인하게 끔찍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건 항상 죄지 불의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우리를 증오하시고 우리를 혐오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와 한 인격으로 연합된 우리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불의를 증오하며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잘못됐다라고 막 지적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기분 나빠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 나쁘다고 막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 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교회가 망하든 뭐든. 이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혐오하는 얘기를 하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하는 것, 그 불의를 지적하는 것, 그 불의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면 마치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혐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서 마귀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겁니까? 동성애를 증오하는 겁니까? 기독교 복음은 이걸 떼서 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고 동성애를 지적을 하면 혐오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불의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그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죄인과 싸운다 그러죠.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들과 싸우고 내 속에는 죄를 더 강화시켜 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왜요?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방법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쇠꼬챙이로 된 우산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쇠꼬챙이가 그 벼락이 향하는 것은 쇠꼬챙이지 쇠꼬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단순히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했습니까? 이는 반역자들과 동조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한 마귀 사단의 반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를 보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상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 동조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죠? 그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재앙에서 나와야만, 참여하지 않아야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같이 받는 것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영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에 여전히 동조하고 그 반역에 연합하여 그 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쇠꼬챙이를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미련함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의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그 예습으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3를 어저께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3. 그 춤추는 장면만 안 나오면 명작인데 춤추는 장면에서 아주 닭살이 돋아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스파이더맨 3의 내용이 이겁니다. 보신 분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예, 스파이더맨 3를 만든 사람 샘 레이미 감독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내용을 표현을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피터 파커죠. 피터 파커는 이제 스파이더맨입니다. 제가 피터 파커라고 얘기해도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파이더맨이라고 얘기해도 피터 파커를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 피터 파커가 자기 삼촌을 죽인 강도에 대해서 굉장한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즈음에 외계에서 베놈이라고 하는, 어디서 번역을 게놈이라 해서, 게놈 번역이 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게놈이 아니라 베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놈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베놈이 떨어지면서 증오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이 베놈이요. 근데 피터 파커가 자기 삼촌을 죽인 그 강도에 대해서 증오심으로 막 끌어오르니까
이 피터 파커라고 하는 이 스파이더맨에게 이 베놈이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으면서 점점 이 사람을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 베놈이 증오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력한 힘을 줍니다. 더 강력한 능력을 줍니다. 스파이더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능력보다 훨씬 좋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놈에게 완전히 딱 장하게 되니까 스파이더맨의 옷이 블랙 슈트로 싹 바뀝니다. 완전히 블랙으로 바뀌어요. 베놈의 색깔이 블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파이더맨이 이 베놈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막 엄청난 초능력을 갖게 되니까 막 빌딩에 딱 붙어서 딱 이러면서 이럽니다. So good 그럽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막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악마가 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막 때리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그 꼴 보기 싫은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 부분만 파내면은 명작인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베놈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베놈은 더 큰 능력을 주지만 자기의 인생이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자기 주변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샘 레이미 감독이 아주 적절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이 비 오는 날 왜 비 오는 날로 했을까? 주로 이제 비는 은혜에 관한 표현인데 비 오는 날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 슈트를 입고 이제 성당 위에 딱 앉습니다. 성당 위에 이게 종탑 있잖아요. 뾰족한 종탑에 비스듬하게 아무데나 들러붙을 수 있는 그 접착제가 있으니까 손발딱에.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고뇌를 딱 합니다. 아주 명장면이죠. 고뇌를 해요. 그러면서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성당의 종탑 안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는 베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뜯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놈이 몸에서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벗겨지지가 않아요. 증오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죄에 노예된 상태, 죄에 사로잡힌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어떻게 하다가 그 종탑에 몸에 부딪힙니다. 그럼 종탑에서 똥 하면서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럼 그 파장과 함께 이 몸에 붙었던 베놈이 싹 벗겨졌다 다시 들러붙고 또 부딪히면 싹 벗겨졌다 들러붙고 그러면서 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데 이 장면이 되게 멋있게 촬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몸에서 완전히 베놈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이 성당에 들어오는 불빛에서 몸 상반신만 빛이 딱 비춰지면서 마치 새로 다시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딱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사고방식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 베놈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피터 파커를 굉장히 증오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디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 파커를 굉장히 증오하고 있었는데 이 베놈이 그 에디 블록에게 들러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이 악마의 화신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스파이더맨 때문에 저 피터 파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걸 복수하겠다 해서 이 완전 베놈 그 블랙 슈트로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악을 막 확산시키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스파이더맨 다른 부분 다 적고서 스파이더맨과 이 에디 블록과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설득을 합니다. 너 그 베놈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 베놈에 붙잡혀 있으면 너는 노예가 된다. 너는 악마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도 좋은데 나는 원래 악역이 어울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자기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제로도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또 진동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반응으로서의 죄가 떨어져 나감, 죄와 사람이 분리되어짐이라는 그런 개념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 3에 대한 해석을 보면 거의 맞습니다. 죄와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베놈으로부터 에디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강제로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낸과 동시에 그 강력한 폭탄을 그 베놈에게 집어던져서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소멸시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에디 블록이 안 돼! 하면서 거기서 영어로 얘기해요. no! 그러면서 그 폭탄 터지는 곳에 몸을 집어던져서 같이 소멸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죠. 자, 이거 굉장히 똑같죠. 굉장히 똑같습니다. 베놈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에디 블록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에디 블록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베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 베놈이 주는 능력, 그 베놈이 주는 그 힘,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불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가 불의에게 여전히 연합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혼자서 베놈을 벗어 던질 수가 없죠. 근데 그 베놈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종이 동 울림과 동시에 이 베놈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이 불의와 우리를 분리되게 해주신다. 이 불의로부터 분리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불의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강의를 통해서도 언급한 것처럼 구약에서 의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불의란 그럼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죠. 이것이 사탄의 상태며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의 그 불의와 사탄의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그 심성에 동참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불의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이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출애굽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 쏟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항상 불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게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멸망하였도다 멸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혹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불의로부터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불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불의와 분리되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복음 증거하기를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